2절, 마태복음 6장 38절로 42절, 38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야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고 옳게 섬겨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동해보상법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므로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보상하라 했으므로 이를 동해보상법이라 하라고 일컫는다 했습니다. 성경은 동해보상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배 보상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 보니까 도적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은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2배 보상법입니다. 갑절 보상법입니다. 4배 보상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갚을 것이라. 이것은 4배 보상법, 5배 보상법이죠. 성경은 7배 배상법도 있습니다. 잠언 6장 31절 말씀이니까 도둑질하여 들키면 몇 배나? 7배나 갚을 것이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런 보상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토색한 것에 몇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동해 보상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배의 그런 보상법도 있고 4배의 그런 보상법도 있고 7배의 그런 보상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도 구약의 보상법의 그런 논리에 따르면은 오른밤을 맞으면 동해 보상법에 따라서 오른밤뿐만 아니라 왼밤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속옷을 빼앗기기라도 할 것 같으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빼앗아야 됩니다. 오리의 땅을 빼앗기라도 하면은 심리의 땅까지라도 빼앗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채라고 대라. 또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말씀합니다. 구하면은 이를 아낌없이 내어줘라. 꾸고자 하는 자들은 거절하지를 말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인데 구할 때마다 봐주고 또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면은 쪽박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거들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1세기 당시에 그런 인물이고 목사님도 목회만 하니까 세상 물정이 모르신가 본데 지금 세상은 대낮에서 코를 비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면 정말 쪽박차기의 안성맞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교훈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이렇게 교훈하셨겠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그런 예를 들어볼까요? 사르밧 가부가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라고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밀가루가 조금 남은 것과 또한 이 기름 조금 남는 걸로 내 애와들과 독자와 함께 먹고 죽으리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은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은 그런 이 밀가루와 기름까지 건네주었으니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이 쪽박을 차서 굶어 죽었겠는가? 성경은 사르밧 가부가 흉년이 다 끝나도록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쪽박을 차지 않고 뭐가 납니까? 쪽박을 차지 아니하고 대박이 납니다. 욥을 한번 더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서 31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의 아버지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또 뿐만 아니라 욥이 29장 15절 말씀이니까 맹인들의 내가 눈이 되었다. 다리를 저는 자들의 내가 발이 되었다. 욥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일했으니 끊임없이 나누고 퍼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이 욥이 쪽박을 찾는가? 이 욥은요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였습니다. 쪽박 인생을 찾지 아니하고 대박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아들이 7명이다. 딸이 3명이다. 고대에는 우리 민족도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많으면 수북이 다남자, 이것을 복으로 여겼죠. 또 뿐만 아니라 욥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지금도 짐승을 만두를 양육을 하면 굉장히 큰 부자죠. 야곱 때 이 욥 당시에 일이 했으니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소가 500결이요 종이 심이 많았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성경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욥은 쪽박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냐고 대박난 인생을 삽니다.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쪽박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박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조상인 이 보아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 보아스는 레위기서 19장 10절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모퉁이를 추수하지를 말라.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모퉁이를 추수하도록 가지고 다니도록, 또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지를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이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말씀합니다. 또 이제 이 보아스는 구약 성경의 이 제도인 고엘 제도에 따라서 가난한 그런 이 친척 중에 가난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만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이 보아스가 쪽박을 찾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거류민이 되어지고 노숙자가 되었는가?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유력한 자였더라. 유력한 그런 자라는 뜻은 재력가라는 뜻이고 부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인 다비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다비다도 과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이 자신도 과부인데 과부들을 끊임없이 돕고 베풀었습니다. 손바느질로 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손바느질을 해서 이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속옷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손바느질을 해서 속옷을 나눠주고 또 손바느질을 해서 겉옷을 나눠줬다. 자신도 과부이면서 과부들을 나눠주고 도왔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쪽방이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는가? 성경은 다비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병들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은 바 되었는데 이 다비다가 베드로가 와서 기도함으로 그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구하면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달라 하면은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쪽박차지 않고 뭐가 난다? 쪽박차지 아니하고 대박이 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테오르에 도착해서 국가를 건립을 했습니다. 국가를 건립하면서 국정 운영 방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청교도들의 그런 정신에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온 지구촌의 많은 그런 이 국가들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이 나눠주고 베풀어줬으니 쪽박 국가였는가? 그러면 부도난 그런 국가였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가 천조국, 경제가 천조국, 군사가 천조국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갑니다. 뺨을 한 대 맞기로 하면은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까지 칩니다. 그러죠? 자기의 속옷을 빼앗기려 할 것 같으면은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빼앗아갑니다. 오리 땅을 빼앗길 것 같으면 심리의 그런 땅까지 빼앗죠. 여러분들, 이 미국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에 따라서 청교도의 그런 정신에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장차 여러분들은 미국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이 군사뿐만 아니라 쪽박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운영 방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시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또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끊임없이 나눠주고 퍼주고 끊임없이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런 재정이 쪽박 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구원받는 수를 하루에 3,000명을 더했다. 하루에 3,000명이면 여러분요, 10일이 지나면 3만 명이죠. 100일이 지나면 30만 명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이 넘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순복음 교회보다 더 초대형 맘모스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재정도 적지 않고 차고 넘쳤을 거예요.
우리 광주시찰에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1년 예산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보다 더 몇 배의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 예산도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박난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춰지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교회 운영이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까지 내려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빼앗고 또 오리의 땅을 빼앗길 것 같으면 심리의 그런 땅까지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 대박난 그런 교회가 쪽박난 그런 교회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천하의 흉년이 들게 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시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니 그라우도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라우도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대박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구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 구제하였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가야 교회가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아가야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웬만큼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왼밤까지 들여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준다? 쉽지 않잖아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같이 행한다? 설교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그러는데도 이 말씀이지 하나님의 교훈의 예수님의 그런 교훈의 말씀에 따라 살기가 이렇게 힘든 그런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라 하는데 주라 하면은 줘버리고 나눠주고 퍼져버리고 또 꿔주라 하면은 거절하지 않냐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쪽박날 그런 위험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한가. 또 두 번째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그럼 어때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이 상대의 그런 좋은 것을 좋은 것 그대로 선용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악용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의 죄성, 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편하고 이것이 더 쉽겠습니까? 모세의 그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세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럽고 편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모세의 그런 율법에 따라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뿐만 아니라 2배의 그런 이 보상법에 따라서 4배의 그런 보상법에 따라서 7배의 그런 보상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더 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리 살아갑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낙타가 나늘귀에 들어간 것처럼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이유는 주라 하면은 우리가 퍼져버리고 꿔주라 하면은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경제의 원리가 쪽박 날 것 같은데 쪽박 나지 않고 뭐가 난다? 대박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땅에 있는 계산법과 하늘에 있는 그런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땅에 있는 계산법은
1 빼기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줘버리면은 어떻습니까? 1 빼기 1은 0이죠. 꽁탕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계산법은 그러지 않아요. 1 빼기 1은 하나도 되고 갑절도 되고 4배도 되고 7배까지 되어집니다. 사르밧 가부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르밧 가부가 남아있는 것, 밀가루와 이 기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내가 내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니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 빼기 1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로 굶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흉년이 닿도록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흉년이 닿도록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말씀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니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내가 약속하신 그런 내가 맹세한 그런 말씀이니 너희가 달라면 주고 퍼주고 꿔주라면 거절하지 말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김영수 목사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이 두 인물을 들라면은 첫 번째 인물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구하면은 어때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꿔주라면은 한 번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도 우리 김혜양 자매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성님 사모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그렇게 짓곤 했습니다. 장성님 사모님께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교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그런 삶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자식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예수님의 교훈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자식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이유죠. 또 한 분 잊지 못하는 그런 인물을 들려면 예수님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글쌈도 하지 아니하고 여우의 굴도 없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병사들이 그 겉옷을 집어와 나눠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피조물인 그런 이 병사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뺨을 맞고 오른밤 왼밤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면은 십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순간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모습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도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내면 어떠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 장로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 장로님이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딸인 권사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런 교훈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내야 되는가? 부자는 세 종류의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세 종류의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누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삽니까?
물질의 부자가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물질이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하고 믿음이 가난하면 나누고 베풀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죠. 다윗이 손을 벌려서 달라 하는데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요. 근데도 물질의 부자이고 마음이 가난하고 믿음이 가난하니까 나누고 베풀지를 못합니다.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도 바로 그러죠. 나사로가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더라도 그 나누고 베풀어지를 못하죠. 물질의 부자만 되어지고 마음의 부자가 되어지를 못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지를 못하면 나누고 베풀어지를 못합니다. 근데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드렸던 욥과 보아스입니다. 욥과 보아스는 물질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벌며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삶으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고,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스의 그런 이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다윗아 자기도 가부인데 가부여도 마음의 부자이고 물질의 그런 이 물질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이 부자니까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 이런 믿음의 그런 부자가 돼서 나누고 베풀어줘서 이 쪽박나는 그런 인생에서 대박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심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고,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 우리의 믿음의 부자 되어서 나누고 베풀어 주어서 저희들의 인생이 대박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